살아간다는 것은 경외라는 의미는 우러러 본다, 받들어 모신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응하여 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강팍해지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간극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처음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은 우측으로 향하여 나가죠. 한 사람은 좌측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 갑니다. 마치 대각선의 형태로 나가는 것처럼 나갑니다. 처음 출발선상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수년 지나다 보면 마지막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처녀는 지혜롭다 하셨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자,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함께하는 신부를 돕는 자로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장터에 나갔죠. 기름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름 준비를 지혜롭게 하는지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겨우 불을 밝힐 정도의 기름만 사면 안 됩니다. 여유롭게 예비 기름을 꼭 사가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함께 하고 있는 신부를 돕는 이 처녀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설명을 듣고 그렇지. 등에만 담길 만한 기름을 사가면 안 되겠지.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밤새 될 수도 있고 긴 시간 기다려야 하니 예비 기름까지 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자, 기름 장사의 충언을 잘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 상황을 정리해보고 가늠해보고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기름 장사가 기름 팔아먹으려고 없는 상황,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기름 팔아먹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등만 밝히면 되지. 예비기름 뭐가 필요해. 가지고 가기도 부담스럽고 무거울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름 장사의 충언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등에 넣을 기름만 사가지고 가가지고 등불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이제 다 준비했다고 아주 홀가분하게 그렇게 준비 과정을 마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 기름통까지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통을 들고 갔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긴긴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잠이 들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졸라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이 오신다니. 우리가 졸았구나. 일어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없었어요. 예비 기름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렇지. 이때를 위하여 준비했지 우리가. 그리고는 예비 기름을 다시 넣고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때사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밝히고 가려고 하니 신랑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모든 이들이 다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이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평하고 의도적으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양편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배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한편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조금 더뎌지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 계시는 거라고 세상이 요동치면서 혼란스럽다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거 아니라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한 가족이 살아가도요 성격 다르고 말 다르고 생각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이 다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만 분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속상할 때도 있죠. 서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되어서 마음이 합일돼 가지고 서로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면 참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분명히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은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대청소도 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방으로 모셔드리고 아마도 주님이 씻을 물도 드렸을지 모르죠. 그리고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르다가 멀찍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주님 잡수실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참 일이 이렇게 바쁜데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지.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저 혼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요.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요? 많은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니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 번잡한 많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사건과 사고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몸이 고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그래요. 집안일이나 공동체 일, 사업이나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은커녕 투덜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도 불평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주님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와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일을 나보다도 더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사와 같이 왔다. 죄 많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면서 주님이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생업을 통해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시고 저것을 공급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시간을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그래서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주었는데 자기 유익과 이익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겁니다. 다 감당할 만한 그 분량을 주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편의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편의 사람은 5달란트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소득을 적어도 갑절 이상 남겼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파고 그대로 보존된 것을 가지고 왔죠. 주인이 얼마나 그를 책망했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차라리 그것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게 주어가지고 이자라도 남기지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냐고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열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 함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끝이 가까우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우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 생활해야 다 헛거더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고. 생각해 보니까 참 헛수고한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 열심히 하다가 실망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도 다 해봤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라기 말씀 이 13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대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9월 24일 이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복이 넘치시고 능력이 넘쳐나고 오늘도 좋은 날이 많아지고 오늘 본문에 2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부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하루가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